오늘 가정 회복 집회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아프리카에 한 달이 못 되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잔뜩 기대했고 또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주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근데 공항에 발이 딱 닿는 순간부터 그 기대와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 덥대요. 덥고 또 덥더랍니다. 더위로 인해서 이미 더 이상 이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아니 더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곧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이제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그래도 베이스 캠프에 가면 거기는 좀 시원하고 물도 있고 또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그 베이스 캠프는 밖이랑 안이랑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대요. 덥기는 여전히 덥고 물도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벌레가 아주 득실득실 거리더랍니다. 정말로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가 있었으면 바로 타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갔대요.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는데 선교를 하러 갔으니까 선교에 관한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텼답니다. 이날이 이게 끝나기를. 더위는 계속되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벌레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선교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청년을 주변에서 참 많이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이 청년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표정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힘이 나고 미소가 지어졌던 이유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끝이 있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길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이제 가정 회복을 위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금요 예배 때 처음 설교를 했던 게 그때도 가정 회복 집회였어요. 그때는 오늘처럼 첫 시간이 아니었고 네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마지막 시간.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것이 이미 앞에 세 타임 동안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들, 해야 되는 얘기들 다 하셔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고민 없이 지금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문제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절절하게 다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기도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나의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나의 가족의 문제인데 그것이 자꾸 더뎌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오히려 아픔이 되고 힘든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문제들처럼 정말 응답이 되기까지 오랜 기도가 필요한 문제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하면은 쉽고 빨리 응답받는 줄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좌절을 겪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결과나 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힘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에는 기도의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초등학교 안에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주영이 학교에도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새로 만들어졌지만 그전에는 혹시 그 다른 학교 놀이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이터 바닥에 이렇게 작게 잘라진 얇은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걸 깔아놓은 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그 나무 조각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갈라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영이가 넘어졌는데 손에 나무 가시가 이렇게 박힌 채로 그렇게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아마도 넘어졌을 때 모르고 그냥 박혔겠죠.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씻을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마다 거기가 이렇게 닿으면은 계속 이제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어릴 때 한 번씩 이렇게 가시가 박혀 보셔서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빼낼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 손에 박힌 가시를 빼려고 이렇게 바늘을 꺼내가지고 빼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얘는 이 바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니까. 사실은 그 바늘로 굉장히 굉장히 고난도의 스킬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안 아프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찔릴 것 같고 그래서 아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과 공포감 속에서 아직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아픈 거예요. 지금 막 울고. 그래서 한참을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이거 안 아파? 이거 진짜 괜찮아?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시를 빼어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혀 아프지 않게 뺄 수 있고,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모르니까 더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아이가 오해를 막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런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했을 때, 그때 도대체 왜 그랬었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그때 몰랐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미리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래도 그 당시에 힘들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늘상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의 시작을 보시면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생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뱀이 미혹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말씀을 굳게 믿었으면은 뱀이 미혹을 하든 말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3이라고 유혹한다고 정답이 2라는 게 바뀌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면은 그게 죽는다라는 걸 정말로 믿었으면은 아마 안 먹었을 거라고요.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기는 들었으나 그대로 순종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해서 혐오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혐오스럽다라는 거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거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 이유는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잘 못 들어서도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고
죄가 주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들 회개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개의 완성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종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어쨌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또다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나요? 가족을 위한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마다 술에 쩔어서 돌아오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매일 아이가 여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부모로서 속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지만 보여지는 현실의 변화가 없다면 거기서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맞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20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좌절하다 못해 나중에는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은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라고 다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마음을 품고 있지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했던 날도 있어요. 속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나중에 천국에서나 뭐 한번 보겠지. 여러분 아시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이 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라는 거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마 한 번 이상은 소문으로 들어봤을 것이고, 그래서 내심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침 그 순간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보이지 않아서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이 맹인이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을까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맹인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장님에게 찾아와서 장님의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 장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터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즉시 어떤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 눈이 바로 떠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채로 실로암 못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장님이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가요? 장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눈이 떠져 있으니까 이종표라는 걸 보고 일로 가면 실로암 이렇게 알지만, 장님은 한 번도 이종표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실로암을 찾아가서 씻어라. 이제 가야 돼요.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가서 눈이 떠져서 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장님이 혼자서 실로암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갔다라는 게, 실로암이 여기 있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즉시에서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 이 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고 그냥 말로만 해도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져서 나은 거고 지금 본인은 예수님이 나를 만졌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더딘데 옆 사람의 기도는 하루가 멀더 하고 그냥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속상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너만 그래라는 표정으로 보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맹인이 바로 실로암에 찾아가서 씻어서 떠진 눈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누가 도와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처럼 점자라라는 비슷한 게 그때 왠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 인식이, 지금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겁니까 할 정도로 저 사람 죄인 취급을 했는데, 죄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이 맹인이 혼자 스스로 실로암까지 찾아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맹인을 이끌었던 힘이 무엇이라 생각이 됩니까? 그는 아마 찾아갈 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다른 곳으로 막 가르쳐주고 이끌고 가는 일 등등의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희망 고문처럼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기회라는 게 찾아온 게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실로암을 찾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을 테니까요. 안 보이니까. 우리도 이 맹인 같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이 맹인이 무시를 당한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이 맹인에게 일부러 다른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던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맹인이 눈이 뜨여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눈이 결국에는 뜨게 된다는 그 결론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가는 길에 누가 밀치고 그래서 넘어져도 놀림을 받아도 죄인 취급을 당해도 맹인의 믿음에는 반드시 눈이 떠진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실로암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 움직이려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 생각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당시에는 어렵게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져서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신명기 31장 18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씻어내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를 따라 정결하게 행한 대로 그대로 그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한 건가요? 그냥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어째서 오랜 시간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고 또는 생각지 못한 다른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힘에 부치도록 응답이 더디고 가중되는 어려운 문제들로 낙심이 되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재삼 행하신 이유는, 여러 번 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욥기 33장은 지금 계속된 누적된 고통을 당한 욥에게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일, 이렇게 계속된 일들을 너희에게 행했던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간들, 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려고, 믿음을 계속 잃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결과는 응답만으로,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가정을 위한 기도의 결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쳐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너무나 아름답다 못해 찬란한 결과이잖아요. 오늘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온 줄로 압니다. 다들 가정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저희 가정에 유산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주 전에 아내가 다시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주영이를 가졌을 때처럼 입덧도 심하게 해서 잘 자라고 있을 줄로 알았는데, 엊그제 화요일에 울트라사운드를 찍으러 갔는데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도 쉽지 않지만 일단 한 주 동안은 아내의 상태를 지켜본 후에 다시 울트라사운드와 피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지난 1월에 다가오는 슬픔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월에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에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함께 고백을 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진짜 분명하고 진짜 진리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면, 그렇다고만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한 가지만 응답을 얻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그것이 주님이 나를 빚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나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